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25년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는 2025년 교회 표어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와 지난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 긍정이 자동적으로 감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인근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문둥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쁨일 겁니다. 문둥병은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천형,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온 집안이 내가 걸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둥병이 낫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감사로 간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 기쁜 소식에, 그 승리의 소식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감사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낮으로 수고해서 이 사업체를 일구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라는 건 뭔가? 내가 성공한 데 대해서, 내가 승리한 데 대해서,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가장 감사를 잘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여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승리가 내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은혜로 긍휼함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럼 대접받은 사람이 팁은 내가 내겠다. 이게 감사의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더라도 조금 덜 지고 싶다 이런 표현이죠. 오히려 정말 감사는 집사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사님은 그럽니다. 내가 이민 올 때 이 식사값도 안 되는 돈 들고 미국에 왔는데 이만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지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 정말 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가 솔로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패역 부도의 소생이라고. 절대로 태어나지면 안 될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와서 야, 네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 내가 뭘 해주겠느냐,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 앞에 이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50이 될 때쯤 저와 나이가 똑같았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신방을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죠? 병상에 있는 우리 김득권 집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 있다니까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오늘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끝나고 나니까 6시에 끝났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한 겁니다. 나는 엄청 수고를 많이 했는데 쟤하고 1시간 일한 애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베풀었던 은혜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그가 불쌍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준 겁니다. 6시에,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일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자랑이 됐습니다.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되고 대가를 요구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리,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또 왕권을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는 젊은 애가 오더니만요, 얼마나 용기 있게 잘 싸우는지,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배알이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베냐민의 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저 다윗만 못하냐는 겁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네, 은혜로 그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들을 쉽게 찾아봅니다. 오늘 인생 뒤집게도 여러 번 영상을 봤지만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궁중악사였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것입니다. 왕과 함께 왕궁의 전체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라는 젊은 친구가 천재적인 음악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궁중악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럼 살리에르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하게 뛰어난 제자는 베토벤입니다. 그는 베토벤을 키워낸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면서 배알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모차르트를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0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동의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고맙게 여겨야지 내 건 것처럼 자랑하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면 그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이 나은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문둥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병고침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이 문둥병이 낫는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문둥병이 낫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 낫는 걸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던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우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옥문이 터지고 그 일로 빌립보의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 구원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라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진행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치조 한 번 안 당하고 정말 신문 한 번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죠. 세상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다윗의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도망자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 삶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I shall not be want. 앞으로 완전히 구비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처럼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왕이 대보기도 전에 사울 칼날에 죽는다.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면서 10수년을 다니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왕이 어떻게 해야지 그 백성들이 편안해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성군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의 도망자 시절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백성들의 아픔들과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환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도 세우고, 그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옥에 갈 거란,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온몸이 짓뜯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다니엘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다 풀었습니다. 더 이상 존귀한 삶이 없을 만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죽음이 코앞에 와서,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여야 되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을 때 그는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도 기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라.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다니엘을 가르친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그의 스승이었던 하박국의 가르침입니다. 하박국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이집트에 붙어있던 왕들과 바벨론의 편에 있던 왕들의 죽이고 죽이는 정치적인 암투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하박국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들이 비록 잡혀서 바벨론으로 70년 가 있을지라도 그 70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손에 풍성한 수확이 없습니다. 불경기가 다가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게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출세했다고 목에 힘을 주는데 얼마나 보기 힘든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차별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출세하는 걸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함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애벌레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보다는 호랑나비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보다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를 이긴 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죄의 역사가 그쳐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의 결박을 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갖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앞이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감사가 모든 결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그 궁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히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서 패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광야길 같은 이방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광야길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찾는 모든 찬